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부흥의 아웃리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응답받고 세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터닝 포인트로 선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죄의 욕망,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딱 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과 미혹의 영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사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또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그들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들고 참 소망 없다고 소문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또 학생들, 또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6절을 읽었는데요.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시던 때에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리고 자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이 집니다. 성질해지고 싸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 분이시냐면은 패배하고 두들겨 맞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내 마음의 미혹과 마음의 정욕과 어떤 육체에 대한 어떤 그 탐욕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예전과 같이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으로 태어나셔서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못 박았던 것이지, 그분이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같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특별한 분이었다면은, 아니 바리새인들이 왜 그분을 멸시합니까? 왜 로마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얼굴에 계속해서 광채가 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천둥이 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그분의 모든 하시는 말씀을 지지해 주셨다면은 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그분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때문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다가도, 때로 보면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기도 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셨지만서도 그분은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죠. 십자가도 있죠. 사람들의 미움도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절벽에 던져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와가지고 얘 미쳤다고, 얘 정신 나갔다는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오해 또 소문 앞에 참 정신이 얼얼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직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분은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근데 그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탱해 주는 힘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혹에도 빠지고 시험에도 빠집니다.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그냥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실수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주눅 들어가지고서 눈치 보진 않는다고. 주님 나는 역시 죄인이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설령 실수했고 또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나아가면은 그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은 나의 실수 묵상하면서 그거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역시 난 소망이 없어. 역시 난 안 돼. 평생 노력을 해봤지만,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의 수준이야. 시험에 든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뭐해요? 목숨을 끊어요. 오늘날에도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안 돼. 난 안 돼. 근데 그것이 겸손한 건 줄 알아요. 그것이 수준 있는 것인 줄 알아. 그래도 주님 앞에 양심적인 건 줄 알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는 가장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목숨 끊잖아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양심적 될래요? 오늘 다 목맵시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살 자격도 없다 이거야.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다 이거야.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주님은 양심적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모나고 부족해도요,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죽이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살아요. 왜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망해요. 왜요? 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악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악셀은 뭐예요? 밟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왜 필요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좋은 관계에 축복을 주세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악셀을 밟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라고 믿음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설령 내가 오늘 하루 조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오늘 설령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소원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브레이크예요. 악셀과 브레이크가 공존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자빠져요. 그것만 보면 사고가 나.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주세요. 주실 걸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은 시험에 들더라고. 안 되면은 유혹에 빠지더라고. 어떤 유혹이냐면은 기도하지 않을 유혹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유혹 앞에 우리는 지금도 노출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고민했어요.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기도 안 하면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어서 그 결과가 그냥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유혹에 빠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동일하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면은요, 시험에 드는데 나중에 주님을 떠납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선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에 걸쳐간 사람들이, 한 번쯤 왔던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이면요, 우리 교회를 막 아주 그냥 낑겨 앉으면은 700석이니까 아주 낑겨 앉으면 말입니다. 주일 4부 예배를 꽉꽉 채워드려도 못 드리는 거예요. 성인만 말입니다. 근데 그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혹에 빠졌어요? 기도를 쉬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신앙 좋았던 집사님들, 그토록 신앙 좋았던 권찰님들, 그토록 신앙 좋았던 권사님들 떠납니다. 안수 집사님들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요. 기도를 쉬는 유혹에 빠지면은 반드시 시험에 드는데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고자 하는 본능 없는 이가 없어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기도를 쉬고자 하는 유혹이 없는 이들이 누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피곤해요. 바쁘대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대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더 큰 복이 뭔 줄 알아요? 천국 가서 칭찬받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머물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 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므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난 당신에게 상처받았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예배도 무너져.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 왜? 시험에 든 거예요.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베드로도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다 하고 배 타고 다시 어부 생활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제자로서 회복되어지지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역시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큰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진 것. 이 모든 승리와 패배, 영광과 수치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해졌느냐? 기도로 말미암아 정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요.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